말씀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에 맞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옷을 이기기와 벽을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2장 11절 갑니다. 2장 11절. 자, 제가 같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역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델 뒤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너와 너를 불린 사람에게 잡아 한번 끊어져 사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들이 그대로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박혀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인대로 순전하게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를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모판이고 우리가 이 세대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창세기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인데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기분 내키시는 대로 오늘 이거 했다가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뀌셔서 저거 했다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급한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미 자기가 마음에 작정하신 거는 이미 실제인 거예요. 그분 마음 안에서는. 그래서 아주 그분의 뜻을 그분의 때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해 오시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의 본질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베베머리를 밟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을 부르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12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430년 이후의 일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죠. 처음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땅도 부여받았고요. 거기에서 아주 자유를 부여받고 그 민족이 터치를 받지 않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문제는 430년 후가 되어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그들이 심각한 고역과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인 즉슨 보니까 8절 보시면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 영웅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없었으면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멸절했죠. 다 기근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3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까놓게 읽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더라도 자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듯이 생활하는 왕이 존재했던 거죠.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바로하고 모세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뭘 예언하셨냐면요. 아브라함 너 잘 들어. 너 나중에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객이 될 거야. 객은 뭐예요? 손님으로 있을 거야. 주인은 아니고 손님 나그네로 있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학대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실 거야. 여러분 그게 창세기 15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이 일이 생기기. 한 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이미 430년 동안 그들에게 노역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학대를 받는 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 시키신 거죠. 맞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죠. 근데 모세는 거기 어떻게 되냐면 동참합니다. 그리고 쓰임받습니다. 맞죠? 근데 바로는 어떻게 돼요? 대적하죠. 쉽게 말해서 모세는 아군 말판으로 쓰임받는 거고 바로는 적군 말판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모세하고 바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데 왜 모세는 순종했고 왜 바로는 순종하지 않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 성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역사를 아는 일의 중요성. 역사를 아는 일의 중요성. 한 사람은 역사를 알았고 제대로 적용했고 한 사람은 역사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 잘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아까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셉 개개인을 알지 못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 근저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까? 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그들이 민족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이제 다 학살하고 죽이려고 했죠. 아이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이와 그 미디안 누이와 함께 어떻게 하죠? 미디안 누이와 함께 그 강가에 모세를 이제 버리게 되죠. 이제 그거를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되고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키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젖을 먹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리암이 태어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유모를 준비해놨다. 누구예요? 진짜 엄마 요게벳.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 요게벳은 당연히 싹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돈 받고 키운 거예요. 놀라운 섭리죠. 그 여러분 그 요게벳이 키우면서 전만 줬겠습니까? 아니죠.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창세기에 있었던 족정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여기에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예언이 뭐냐보다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끝바지에 와 있다. 430년이 거의 꽉 찼다. 이제 우리는 뭐 될 때다? 이제 나가야 될 때다. 이걸 뭐예요? 모세에게 가르쳤겠죠. 근데 지금 모세는 신분이 뭡니까?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노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왕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되겠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 지식과 이 애굽에 있는 문물들을 배우게 하시고 나에게 이 높은 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는 그 과거의 역사를 쫙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는 잠시 누릴 낙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차이가 뭐예요? 한 명은 역사를 알았고 한 명은 역사를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사를 몰라요. 특별히 역사를 모른다는 거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 때 역사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네. 공부 안 하셨죠? 공부 자체는 안 하셨죠? 했어요. 근데 저도 역사를 재미없게 배웠어요. 근데 왜 재미없었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러세요, 맞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오스트랄피테쿠스, 신석기혁명, 토기, 여러분 그거 배운다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있었습니까? 솔직히 아니요. 수능에 나오니까 배운 거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최근에 공부하셨던 우리 다 웃고 계신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쏘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제 우리는 한국이니까 요새는 여러 한국사가 대세거든요. 한국 자격증도 나오고 한국사가 그 필수 시험입니다. 근데요, 한국사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여러분 이거 아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직장 다니시고 가정생활 이루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맞아요. 사극 볼 땐 재밌겠죠. 사극 볼 땐 재밌어요. 근데 사극 말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 때 필요합니까? 광개토대왕 여러분에게 교훈을 줍니까? 아니요. 굉장히 뜻구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냐면요, 우리는요 관심이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에 관심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미래 전에 관심이 있어요. 뭐만 있어요? 현재만 있는 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학교 가고 지금 결혼하고 지금 무언가 하는 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가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온갖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했습니까? 그걸 위해서 과거를 살펴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를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는요, 사실 성경을 읽고 구속사를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2000년 속에서 교회사 있죠. 네. 그거를 제가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재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세계사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면요 매치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거 매치가 잘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관점이 완전 다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신 관점 속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시면요 전부 다 뭐예요? 인간 얘기예요. 선사시대 때 얘기 뭐밖에 없어요? 신석기혁명, 뭐 농토, 토기 전부 다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했더니 먹는 게 발전됐도록 어떻게 했더니 농기구가 발전했도록.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선사시대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거기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하나님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끌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를 배우는 것도 되게 그 근시안적으로 봐요. 넓게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요. 창조부터 정말 끝까지 다 보죠. 여러분 창조부터 배우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세계사 속에서 배우는 역사는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요. 그 천지 창조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슬러 못 올라가요. 추론할 뿐이에요. 그리고 끝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하고 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전범위를 여기 안에 전부 다 기록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책은 설계도가 작성하신 책이고 나머지는 설계도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가 관찰한 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을 애들한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읽으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세계가 흘러가는 그 정확한 그 패턴이 보입니다. 세계관이 형성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계관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역사를 알게 되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가르치면은 그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 별로 적용이 안 돼요. 근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를 뭐 하시냐면 초청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에 있던 그 놀라운 족장들의 역사를 가르쳤을까요? 잘 듣고 그냥 좋은 얘기로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니죠. 네 삶을 이제 그 하나님 구속사에 뭐라는 거예요?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왜 이집트 왕조를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여기에 설교했으면 아마 여러분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그냥 쭉 나열해요. 근데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설교예요. 성경 전체를 쫙 흩트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오신 모든 행적을 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너는 이제 이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이 역사를 알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제 강국들이 바뀌면서 계속 이제 압제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대학살 당할 무서운 음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불을 짓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있었죠. 모르드게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편지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는 것이 이때 위험이 아니겠느냐. 모세가 똑같아요. 너를 이집트의 왕자로 세운 것이 이때 위험이 아니겠느냐. 근데요, 그 역사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태동됐고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 패턴을 모르면요, 그냥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태동되었으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태동시키셨고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바벨론 70년 노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일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요청했고요. 에스더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고요. 에스더에게 촉구합니다. 네가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에스더가 그 역사를 알고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맞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데 그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신약 살폈죠? 왜 살폈습니까? 언약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거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걸 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초청받는 거예요. 그 자들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역사를 알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행하심을 가장 클리어하게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더 큰 역사를 본 사람. 출애굽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출애굽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죠.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역사를 알고 동참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몰라서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배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만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증인들을,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만이 없는지. 뭐예요? 베드로 요한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놀랍게 설교하니까 나중에 베드로 요한을 찾고 나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그 본인들도 자기가 지금 이상하다고 알고 있어요. 왜 이상하냐면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병도 나은 사람도 분명히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맞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를 그들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인정해? 안 인정해요? 인정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냐면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10가지 죄악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우리 초청하시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대가지불이 따라왔습니까? 이집트 왕제의 그 기득권을 뭐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줄로 포기했구나 그렇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재산 다 팔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진짜? 너에게 권한 없어. 나중에 크면 꼭 파세요. 여러분 우린 쉽게 읽지만 여러분 이집트의 왕제로서 그 모든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 여러분 그냥 왕한테 남편한테 나간 게 뭐 대단하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모르드게가 편지에도요 에스더가 꿈쩍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딱 나가는데 왕이 임금의 지팡이 이렇게 딱 건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뭐라고 하고 나와요? 죽으면 죽을 일이다. 자기 생명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 이 길로 따라와라 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따라오라. 근데 따라올 때 네가 할 것 다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그 성경 그 복음서를 보면요, 그들이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줬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직업은 그들의 전부예요.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따랐다고 해요. 여러분 직장을 다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한 각오와 대가지불을 각오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순간 그게 바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게 되니까 구약 역사가 하나님 관점으로 딱 띄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요청이 오는 거예요. 너 이제 그 역사에 너 동참해야 돼. 너 이제 이방의 빛으로 하는 널 사용하실 거야. 너 복음 전하는 사람 살아야 돼. 예수님 증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순종하는 거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과거에 가졌던 바리새인과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믿음에 뻔하게 박해받고 알고 있어요. 왜? 본인이 박해해봤거든. 그거 각오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그가 받게 된 수많은 고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대가지불이 된 사람들은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득권 버리기 싫었던 거예요. 분명히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 메시아인 거 맞는 것 같다. 아니 이 정도 봤으면 그리고 홍해 기적과 이런 놀란 10가지 제안 봤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회개 안 하죠? 왜 하나님 역사에 동참 안 하죠? 때까지 싫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 역사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예가 더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또 헌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도 보십시오. 36절 또 찾아주시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자, 안나라는 여인이 있죠. 여러분 그는요 역사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자, 어떤 역사를 봤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제 그때가 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역사에 동참하냐면요. 기도로 동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동참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자면 뭐 한 30세 결혼했다 보십시다. 그럼 한 37세까지 그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 현재 84세죠? 84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야, 그럼 기도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역사에 초청하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 역사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자를 세우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역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죠. 이 두 부류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초청하시는 거죠.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자와 말씀 전하는 자를 주님이 다 세우시는 거죠. 근데 둘 다 뭐가 필요해요? 대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건 여러분 시간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까 헌금 시간에도 찬양을 했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는 여러분 재정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돈 드리기가 쉽습니까? 시간 드리는 게 쉽습니까? 저는 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한번 드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란 거는요 항상이란 전제가 있어요. 돈은요 내 전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바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바칠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항상 고민하고, 화장실 갈 때도 그때도 매 순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배우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속의 일을 이루신 거,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너는 이 자리로 나와야겠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아무개, 너는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아무개, 너는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아무개, 너는 선교사로서 이제 이방 민족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대까지 우리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에도 이 대까지 우리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역사를 배우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역사를 배운 이후에는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전 존재로 동참하셨습니까? 동참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동참하는 자는 홍해가 가라는 기적을 매 산마다 체험할 거예요. 만나가 떨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근데 동참하지 않으면요 그 영광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기억하십시오. 동참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판은요 아군 아니면 적군의 말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군의 말판으로 쓰임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난 가운데서 그냥 중립 지키면 되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바로처럼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귀하게 쓰임받든 악하게 쓰임받든,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든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역사에 동참하셔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장본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지만 많은 군중들이 그 역사를 배격하고 배척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배척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아마오기야, 이제 내가 너를 초청한다.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역사를 배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역사를 비추셨으면 대가적으로 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예식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6월절 예식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규례를 설명하신 다음에요 너희들이 6월절 예식을 행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너희들한테 그 예식의 뜻을 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예식의 뜻을 설명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피를 본즉 넘어간 그 역사의 현장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설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아이들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네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너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6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역사를 매년 뭐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긴 읽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파편적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받지 못해요. 적용도 전부 다 자의적 적용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세계사나 그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저도 그거 지금도 가끔씩 읽어보거든요. 적용이 될 게 없어요. 진짜로.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부르심이나 어떤 소명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행하심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구속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역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전체적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읽히십시오. 특별히 창세기부터 읽히십시오. 세계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전체 판을 쫙 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쫙 보고 내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반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예만 들고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하물며 누가 쓰임받았냐면요. 마태복음 21장 가시면요. 나귀가 쓰임받아요.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쓰임받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나귀의 주인도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나귀 갖고 와. 그러면 제자들이 묻죠. 저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적어도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자기 제물을 뭐예요? 자기 죄송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나귀 주인도 쓰임 받고 하물며 그 이성조차 없는 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군의 말판에 있습니까? 아니면 적군의 말판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군의 말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사를 부단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읽기 힘드시면은 제가 그 두라는 이야기 성경 제가 드렸죠. 여러분 꼭 읽히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존재하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런 신비 체험 많이 추구해봤거든요.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존재의 방식은 뭐냐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쫙 말해요.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보이진 않아. 근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는데 그걸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백 번, 몇천 번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이분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누굴 사용하시냐면 사람들을 사용하셔. 그러면은 나도 뭐예요? 나도 사용하시게 돼. 거기서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족들과 가족들과 또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스데반처럼 증거하십시오. 스데반도 집사였습니다.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 받아서 때까지 올려서 그 영광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을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역사에 또한 동일하게 초청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가적으로 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안에 정확한 성경적 세계관이 생기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